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은 대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처음 보는 신자들인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어떤 마음으로? 라고 했어요. 우리 본당 신자들이야 매일 듣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면 듣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3분의 2가 듣는 마음으로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유튜브 많이 들어서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났는데 신자들이 와서 막 사인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이러면서 저에게 듣마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듣는 신부 기분 나쁘게 듣마 신부 보통 마가 들어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슨 마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광마, 음마, 식마 그리고 무슨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마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 신부라고 해서 그리고 얘기했더니 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기분 나빴지만 설명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듣마 신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 신부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을 하느님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요.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시기 바라요. 나머지는 하느님의 몫입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깊은 밤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와요. 주유 경고등. 불안해집니다. 아까 기름을 넣을 걸 그랬나? 넣지 않았죠. 아무리 후회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는데 산길을 가는데 주유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주유소가 하나 보입니다.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가 문을 닫았죠. 그 지역에는 차량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주유소가 또 나온다고 할지라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닫을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신자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차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차가 몇 킬로나 더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50킬로는 갑니다. 별로 믿음이 안 가는 대답이었어요. 믿고 싶지만 믿음이 별로 안 가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신부님 저는 주유 경고등 들어오고 나서 10킬로도 못 갔는데 차가 쓰더라고요. 믿음이 가는 정보였지만 믿고 싶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안해졌죠. 손에는 식은땀이 나고요. 그리고 몸은 긴장이 됩니다. 조금씩 차가 앞으로 가는데 기름이 흐르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제 몸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차가 갈 때마다 자꾸만 그리고 주유 경고등이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원래 이게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원도 산길이었는데 계속 가는데 점점 불안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좀 낫죠. 고속도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차가 쓴다고 할지라도 전화하면 되잖아요. 어디쯤이라고. 아까 전까지는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딘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앞에 휴게소 하고 4km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구나. 휴게소는 주유소가 문 닫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그 4km가 얼마나 길었는지,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4km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때 4km는요,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했죠. 이젠 편안합니다. 그런데 손이 되게 아픈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핸들을 잡은 손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던 거죠. 허리도 아픕니다. 등짝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파요. 이제는 모든 긴장감이 풀렸는데 그렇게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긴장을 했다라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살면서 불안은 필요하죠. 불안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나 불안이 자꾸만 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긴장되죠. 몸도 긴장되고 마음도 긴장되고 그리고 정신도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하죠? 불안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불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자꾸만 생겨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는 거죠. 중국의 어떤 왕이 자기의 후궁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궁이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갖은 수를 써봐도 웃질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사랑하는 여인이 웃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데도 웃지를 않는데 어느 날 봉화가 실수로 켜지게 됩니다. 많은 제후들과 장군들이 봉화가 켜지니까, 봉화가 뭔지 아시죠? 봉화가 켜지면 저쪽 산에서 켜지면 이쪽 산에서 켜지죠? 하나의 신호죠. 뭐가 일어났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침략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런 신호입니다. 각 성에 있던 제후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왕도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여인이 웃습니다. 실수로 켜진 건데 왕은 생각합니다. 이게 재밌나 보다. 왜냐하면 제후들과 병사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꼴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실수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장군들과 제후들이 어땠을까요? 허탈하죠. 그렇게 급히 왔는데 실수였다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여인을 웃기기 위해서 봉화를 또 피워 올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허겁지겁 또 달려왔겠죠? 근데 또 뭐래? 장난이었대. 또 실수래. 여러 차례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봉화가 켜져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장난이겠지 하면서 그리 급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만 신호가 울리게 되면 처음에는 전투태세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자꾸만 그렇게 울리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상태가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마다 경직되는 겁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거기에 맞서야 되거든요. 몸의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나와서 투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죠. 자꾸만 그렇게 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무엇이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병이 치유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깊은 병이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데 어떤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깊어진다?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을 괴롭힙니다.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게 하죠. 불안할 때는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들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삶이 힘든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회피하는 거죠. 어디에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자. 모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사람이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우울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화가 나기 때문에 힘들다. 우울과 분노라는 것은 인간을 참으로 힘들게 하죠. 우리가 심리적인 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요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다른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결국은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울이라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울의 원인은 상실이다. 상실이라는 것은 언제의 일이죠? 실제로 일어난 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즉 우울함은요 지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구분하면 좀 기억하기 쉽겠죠? 그렇다면 분노라는 것은 원인이 좌절인데 어디에 대한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좌절이라는 건 뭐예요? 좌절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누가 확 꺼버려. 별로 재미있는 건 아니었어요. 확 꺼버리면 어때요? 갑자기 막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까? 하지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답을 주네.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싫어.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차가 갈 때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어떻게 서요? 무리하면서 쓰죠. 특히 빨리 갈수록 급하게 설수록 더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 막혔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억지로 잡거나 멈추어줬을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원인은 무엇이다? 좌절이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의 상실도 미래의 좌절도 내가 다룰 수만 있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유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주유소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이유죠? 여러분들 주유동에 불 들어올 때마다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세요? 안 불안하죠. 왜? 기름 넣으면 되니까. 뭐가 가까이 있으니까? 주유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산길이잖아요. 어두운 밤이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만큼 가면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왜 불안해요? 내일 모레 시험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시험이라도 뭐만 잘했다면? 준비만 잘했다면 오히려 신날 수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시험이 막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이런 경험 있으세요? 더 이상 말했다가 욕 먹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상실되어지잖아요. 불안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시험 못 보면 미래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번번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내 삶에 대한 상실감이 드니까 우울해지죠. 기력이 떨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앞으로도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울했다가 화가 났다가 우울했다가 화가 났다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상실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점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고 뭔 얘기를 해도 감정도 없고 어쨌든 지금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희망도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과거의 상실감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힘든 건 견딜 수 있어. 문제는 뭡니까? 내일은 더 힘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디로 몰아간다?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절망은 어디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죽었는데 가장 많이 죽은 병명이 뭐냐면 절망이래요. 사실 그 전까지는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몸의 병만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병, 특히 절망 앞에서 인간은 급속도로 나약해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병, 큰 병을 알고 나면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병을 안다는 것은 대처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병, 특히 대처하지 못하는 병은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든다는 거죠. 사형선고라고 하잖아요. 치료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놀라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놀라운 것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저히 호전될 수 없는데 호전되는 기적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더 흔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나빠진대요. 며칠 만에 몇십 킬로가 빠진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절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적의 치유를 이룬 사람의 대부분은 희망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신앙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치유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력한 불안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불안해지죠? 뭐 하란 얘기예요? 대처하란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대처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불안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보통 패닉이다, 공황 발작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고통을 느끼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요. 공황 발작을 느끼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공황 발작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죠. 어떤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게 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습관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에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불안한 거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우울해지고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은 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길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세요. 예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층간소음 때문에 가서 칼로 찔렀다고 하죠. 지나가다가 어때요? 어떤 사람 보고 발로 차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어떤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가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가서 발로 차죠? 그 미친놈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차고 그래? 근데 이게 물론 그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은 일단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어딜 가든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갑옷 입고 다니세요. 나한테 일어나면 100%일 수 있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집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자꾸만 화내고요. 그리고 물건을 때려 부시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뭘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처할 수 없다라는 깊은 절망감이 불안을 크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망칩니까? 우리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니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길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뭔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배를 타고 가 있어라. 나는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가겠다.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에 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주변 둘레만 약 50km 정도 됩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좀 낮아요. 이 지면이 좀 낮아가지고 물에 이게 해발 몇 미터 이런 거 있죠? 이게 주변의 땅보다 낮은 데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맞바람이 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호수가 출렁출렁 되겠죠? 풍랑이입니다.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레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죠? 죽을 것 같아요. 풍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 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배를 붙잡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느껴요?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욕을 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을지 몰라요. 왜?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죠?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치죠?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요, 믿지를 못해요.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사람도 환경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적대감을 느끼십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살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나다라는 거죠. 니네들 스스로 힘을 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봐라? 내가 왔어. 나를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녕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물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나약해요. 신앙 안에서 답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고 힘을 내다가도 현실에 나가게 되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태까지 살아온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변했다? 물론 변했죠. 그러나 그 변화는 서서히 되는 겁니다.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죠. 물에 빠져들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린 그 내용을 분명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약한 거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믿었으면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있잖아요.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잖아요.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짜증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죠. 하느님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죠. 사실 이것도 그동안 한 300번은 했어요. 물론 평일미사 합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느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 함께 하시니까 저 기뻐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멈추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뭔 얘기예요? 불안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절망감은 계속해서 깊어질 겁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잘 알면 돼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바람이 멈춘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사람들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죠? 계명 지키고 그냥 뭐 하느님께 기도하고 복받고 이런 거? 하느님께 지금 함께 하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을 체험하고 믿음은 깊어지고요. 그런 믿음이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십니까? 물론 그것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은 오늘 것만 나에게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죠. 내일은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알려주시죠.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오로지 주님 때문에 힘들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통하십시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